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지만 천국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세상과는 다르게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랬습니다. 꿈의 내용은 워낙 잘 아실 것 같고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까지 이르렀던 이 요셉의 마음,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어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대로 되므로 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겁니다.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기도했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한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억울함이 그대로 누적된 것 같은 그 시간이 또 길게 길어지는 2년이라 그러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저도 군 생활에 2년 2개월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꿈같이 지난 시간인데 그때는 참 길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그리고 2년 2개월이라는 군복무를 할 때는 끝나는 날이 언젠지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이 힘든 이유는 그 지옥의 고통이 끝날 기약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에 써놓기를 지옥편에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여기다 놓고 가라. 모든 희망을 다 버릴 것을. 이 고난이 끝날 것에 대한 기대조차 버리고 가라. 그게 힘든 거죠. 인생의 고난이 힘든 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게 언제까지 이대로 견뎌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막연함, 막막함,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분명 그것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그분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이 바로 앞에 오늘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2년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2년 동안 아마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아무도 그의 억울한 사정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외로운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가 부르죠. 만 2년이 딱 지나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이 과정을 주시기까지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만 됐던 겁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가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두 가지의 꿈을 꾼 다음에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 해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올 초에 다니엘 말씀을 묵상할 때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지혜자들을 다 모아다가 내 꿈까지 맞춰라 이러잖아요. 꿈도 얘기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 황당해 합니다. 다니엘 시대보단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바로가 꿈을 알려줬으니까. 그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때, 그때가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죠.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잊어버렸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하죠.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우리가 갇혔을 때 그때 그곳에서 12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죠? 아, 이 요셉이 만약에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이 그들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여겼다면 사실은 죄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죄인 아니니까. 나는 억울한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작은 인연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던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됐다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가 하는 말들, 행동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 쓸데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최선을 다해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만남이 언젠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몰라요. 요셉이 그 작은 인연을 하찮게 여겼다면 사실은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실 때는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을 왜 이 애굽에 팔리게 하고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가 되어서 뭔가 내가 쓰임 받을 날만 기대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나를 깎으시고 나를 겸비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인연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것을 꿈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 또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통로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바로 앞에 요셉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내놓았습니다. 급히 내놓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바로가 묻죠. 15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뭐라 대답합니까? 16절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다 준비됐다는 게 이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누린 거고, 가진 거고, 내가 이만큼까지 오른 건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 해석이 정확해서 바로가 나를 축복해 주셔도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소금과 빛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인연에도 소중하게 최선을 다 마음 써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게 만드는 복의 통로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잠시 기다리라 하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침묵 가운데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산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모든 인연들에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침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